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는 것보다 3분 정도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6주간을 우리가 가집니다. 영상에도 있듯이 성탄절까지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더욱더 있는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은 달려온 11개월보다 더 귀한 달입니다. 한 달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온 2019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건강한 그런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하루하루가 정말 예배한 하루가 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경 인물인데요. 세례 요한의 대림절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한번 인사 먼저 하도록 하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붙여서 인사할까요?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입술이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대림절이라 봅니다. 마라나타, 얼마나 소망적인 외침이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영각교회 모든 성도들 입술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됐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대림절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그 대림절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림을 통해서 오신 주님을 만끽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례요한의 대림절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멎어졌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또한 침묵기라고 하고 암흑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공고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을 하나 이곳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세례요한이며, 그 세례요한을 지칭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오늘 이 땅에 와서 외쳤던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한 소리요, 우리가 오늘 품고 가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대림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와 같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은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세례요한이 외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은요, 오늘 이와 같이 증거하죠.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로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의 외침을 볼 때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으며, 그의 모습은 주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은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외침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기 전에 그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최초의 대림절을 보냈던 사람이며,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와 같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길을 곱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곱게 하라라는 말씀은 좋은 길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정직한 길이요, 그 길은 좋은 길이며, 그 길은 진리의 길이며, 그 길은 인생의 정도를 말합니다. 또한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나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주의 길을 곱게 하여라. 이 말씀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소망의 길이며, 능력의 길이며,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면서요,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 됩시다.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고요,
주님의 그 외침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 첫 주간을 준비하면서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그 삶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대림절은요, 돌이킴, 그리고 회복, 다시는 건강,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달려왔습니다. 참 바삐 달려왔지요. 어느새 달력이 한 장 남았지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어른들만 아니고 유치부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빨라요. 벌써 12월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시간이 빠릅니다. 아마 우리 샬롬 전도의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이 눈 떴더니 벌써 12월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일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입학하는 그 슬픔에 있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시간이 빠를 때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지요. 12월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그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2절입니다. 2절, 이걸 NG라고 합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비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며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인된 인생은 회개하고요, 거룩한 삶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바삐 달려오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서 있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쭉 앞서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을 체결했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대로 하겠다라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엇을 준비하랍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성결이란 말은 뭘까요? 나의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복하고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즉 회개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임하심은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 그릇이 금이든지 은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더니.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요,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대림절의 이 모습처럼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깜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부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례요한은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 라는 의미는 뭘까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나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는 것을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은요 이처럼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왕년에 열심히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나는 정말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고 그랬습니까? 옛날이 되지 말고 지금이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시간이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옛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정말 최고의 믿음이 가져야 되고요. 앞으로 올 시간을 더욱더 건강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있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이요 세례 들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모든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은혜를 족한들로 알라 하니라. 이게 회개의 예화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로만 갖고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만 갖고 회개하지 말고 같이 그 행동이 가야지 회개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자복하는 눈물의 통해가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주님보다 더 앞선 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오히려 중심이 된 죄, 이런 많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눈물만 흘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의 준비는요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